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25장 1절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자신만만하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신만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당당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그 자세를 자신만만이라고 합니다. 자신만만이 지나쳐서 오만과 교만이 되면 남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지만, 분수를 알고 건강한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면 아름답고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은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신만만한데 그게 분에 넘치지 않고 적당해서 자신만만하면 보기에 좋은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혜를, 미모를, 자기 용맹함을 가진 부여를 가지고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마음에 꽉 차서 자신만만하게 산 믿음의 대장부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아름다운 자신만만한 사람을 찾아보시니까 경상북도 포항시 새천년대로 474번지 6번지에 있는 안디옥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특별히 9시에 나온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만만한 성도들이더라. 합당한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함이 넘치는 대장부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꽉 찬 믿음의 자신만만한 대장부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것인 줄 압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믿음의 장부가 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시는데, 무엇보다도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보잘것없는 덧없는 인생, 시한부 인생,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대장부로 설 수 있습니다. 사방의 팬데믹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서 우리가 그야말로 자신감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가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수에 넘쳐서 자신만만하면 교만해지고 어리석음과 미련을 드러내지만, 분수를 알고 정당하고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면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교훈은 간증이었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못났지만 자신만만한 믿음으로 살아서 대장부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부른 당부가 그겁니다. 야, 솔로몬, 네가 좀 약하고 왕이 되어서 왕권이 강화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힘써서 대장부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포학자도 꺾으시고 강포한 자도 꺾으시고
모든 찬란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이 되실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주신 말씀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연이어서 대장부로서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만함을 가진 대장부가 됩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자신만만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믿음을 고백한 것을 봅니다. 여호와, 히브리 발음으로 말하면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 고유 명칭으로 그 의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로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배진기 목사,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또 여러분이 배 목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직함이 있어서 나를 대표회장 목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명칭이 불려지죠. 윤호 목사 아버지라고 불릴 수도 있고 김양란 사모의 남편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이름이 뭡니까? 나만의 이름 배진기인데 그것도 나만의 고유한 이름 배씨가 많아요. 여러 이름이 붙을 수 있는 나라 진기라는 이름은 내 고유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름 중에 고유 명칭 하나님만 가지시는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내가 야훼니라 말씀하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구원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내가 가라면 가겠는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는가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가 지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누가 지은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절대적 창조자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한 건 뭡니까? 나는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너 삶 속에서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신 절대자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약속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약속은 여러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이 유한한 존재니까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되는 사람이 공약을 내걸고 지키겠다고 공약을 선언하고 이제 정권을 잡으면 약속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나라의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망한 약속. 그 지킬 필요도 없는 약속을 가지고 좀 포퓰리즘으로 약속한 것은 비록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돼도 안 지키는 것이 정치를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 누구도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천지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을 지키시고 뭘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 9절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루시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인애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봉헌식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열왕기상 8장 23절과 역대하 6장 14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 주의 앞에서 하는 종들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기억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자가 없고 하나님 같은 분이 절대적인 하나님뿐이 없는데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왕이 바뀌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그래서 헬라가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렇게 정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에도 어떤 격변 속에서도 재상의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얘기가 뭡니까? 자신만만한 믿음.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굽힘이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9장 4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의 자신만만한 믿음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느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이름을 계속 부르고 확신해야 할 이름이 하나님의 고유 명칭 아니겠어요? 자주 야훼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어떤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엇보다도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신만만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진 대장부들이 됩시다. 그냥 구약의 옛날 얘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민족들이 불렀던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만만하게 나의 믿음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안데오 성도들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만함을 가진 대장부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른 다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야훼 하나님을 담대하게 고백할 뿐 아니라 믿음의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신만만함이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더 강한 의미는 뭐냐? 주인인데 근데 생명까지 주관하는 주인이다. 그것이 아도나이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은 응답이 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서 결론을 가지고 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사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주인 아도나이를 고백할 때 나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는데 그가 시편 16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따라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35편 23절에서 다윗은 거듭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결정해달라고 그가 인정하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은 누군가? Who is my master? 우리 인생에 큰 질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Who is my master? 누가 나의 주인인가? Who is my mate?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What is my mission?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명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답이 분명한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사람은 뭔가 자신의 인생의 근본을 찾지 못한 사람이죠.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I don't know.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냥 사니까 살지. 어디로 가느냐? 두고 봐야 알아. 이게 미련한 인생의 답이죠. 근데 저하고 여러분은 마음속에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내 주인 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다.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디로 가느냐? 내가 죽으면 주인이 준비한 나라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 대장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가 분명해야겠죠. 이것이 자신만만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나의 하나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구나 하는 걸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모든 것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그런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가장 리얼하게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서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이 좋은 말씀을 종된 나에게 주인이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좋은 것 주시는 주인 앞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죠. 시편의 고백들 속에 하나하나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속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봅니다. 유라갈로의 광풍 속에서 이제 풍랑 속에 죽을 뻔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서 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고백을 따라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소속이 분명해서 여러분이 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바울 같은 고백을 갖는 자신만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나의 하나님께 대한 소속감의 확신으로서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신만만함을 가진 대장부가 됩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사, 원더풀, 놀랍고 기이하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가 고백을 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먼저 중요한 것, 이루어 놓으신 기사가 있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셔서 이루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옛적에 말씀하시고 예언한 대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미쁘신 하나님이 1점1획도 어김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루어 놓으신 기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요. 그 기사의 결과, 그 놀라운 원더풀의 역사의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얻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사의 결과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기이한 빛에 들어온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이 자신만만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이한 빛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이한 일의 열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기사가 뭡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새 것이 되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계속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또 한 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데 따라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로 끝난 게 아니면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 자신만만함,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 놓으신 일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삶에 직접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를 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내의 잔소리입니다.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잔소리 좀 안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다니다가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뭔가 썰렁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마누라의 잔소리가 그립더라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나한테 잔소리를 해주겠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이후로는 제가 마누라의 잔소리를 노랫소리로 받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들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마다 여러분이 향하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사로 여러분 뒤를 따라가게 역사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표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것을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늘 한다. 하나님의 역사로 늘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실과 진실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기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날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로 만드시고 삶 속에 간섭하셔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와 다른 피조로 함께하는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하면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도 간섭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구원받아. 구원해 놓은 다음에 나 바빠.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말하는 것 하나, 행동을 하나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기에 왜 간섭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베푸려고 간섭하시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왜 간섭합니까? 심심해서 합니까? 아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옷 하나 입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셔서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얻고 누리게 하시는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있음을 자신만만한 믿음으로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원더풀이다. 그 일하시면 이루어져 나에게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함께 간섭해 주신다. 이 마음의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만만한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진 장부가 됩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보장을 말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포악한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자신만만하게 포악하게 우리를 지배했던 원수들, 그들이 어떻게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과 지혜와 포악함을 자랑하는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면 유적들을 찾아갑니다. 거대한 도시들이 무덤이 땅속에 묻혀있던 것이 드러난 것을 봅니다. 화려한 모습을 봅니다. 폼페이 같은 도시는 그것이 이틀, 3일 가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온 그 대도시가 잿더미가 됐어요. 에베소라는 곳에 가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한 3시간 정도 그냥 쭉 걸어서 3시간이에요. 이걸 다 보려면 엄청난 거대한 고대의 도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루아침에 돌무더기가 됐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교만하게 자기 문명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잘난 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탁 치시니까 그들이 돌무더가 됐어요. 그들이 황폐케 되어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포학자들을 꺾으셔서 돌무더 되게 하신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보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섬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의 보장이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또 보장입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보장입니다.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보장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포악자의 기세처럼 광풍노도처럼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삶의 여러 가지 방향들을 흔들어 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장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신만만함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아무리 마귀가 나를 흔들어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천국이 보장으로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21년 작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장을 주제선거로 삼고 1년을 지내왔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보장을 자신만만함으로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하신 또 하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노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는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상도 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니는 내 끼라. 내가 흔들거리고 내가 마음속에 좌절을 느끼고 어쩔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진기야 니는 내 끼라. 믿으십니까? 인간의 지혜나 부귀나 영화나 포악한 사탄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보장이 되사 그들을 낮추시고 자기 백성에게 요새와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장에 대해서 자신만만함을 가진 대장부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대장부의 자신만만함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만함 가지고 삽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자신만만함 가지고 삽시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약속대로 기사를 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장 되어 주셔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원수의 공격 속에서 언제나 얼마든지 지키신다는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코로나19를 대적해서 나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장부가 되라고 주신 교훈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자신만만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이미 성실과 진실로 약속하신 대로 기사를 이루어 주셨을 뿐 아니라 따르는 표독과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장, 영원한 보장을 믿으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원수와 포악자가 돌무더기가 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폐하가 되는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자신만만함 갖게 하여 주옵시고 장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